오늘 사춘기와 갱년기를 통과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춘기 아들하고 갱년기 엄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둘 다 만만치 않잖아요. 결과는 갱년기 엄마가 이겼습니다. 사춘기 아들이 사춘기가 찾아오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기 방 들어오는 거 싫어해서 문 잠그는 거거든요. 엄마가 들어오니까 아이씨 엄마 내 방 들어오지 말랬잖아. 화를 버럭 낸 거예요. 엄마가 열받아 문을 꽝 닫고 한마디 하고 싸움이 끝났습니다. 야, 너 내 집에서 나가. 이 아들이 글을 썼어요. 실화 같아요. 그날 이후로 내 사춘기는 끝이 났다. 이분은 웃어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부는 교인들이 웃지를 않아요. 3살 때부터 웃음을 잃어버렸대요. 사춘기와 갱년기가 인간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사춘기도 불편하고 갱년기도 좀 불편해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힘들게 만드니까 이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 사춘기, 갱년기는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이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강하게 오느냐, 좀 약하게 오느냐 이 차이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와 갱년기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상한 마음도 없고 병리적 현상도 없을까?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철가면 써가지고 뭐 아프면 아프다 말 못하고 힘들면 힘들다 말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호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칼로 푹 찔렀는데 안 아프다. 이런 사람은 바보죠. 그게 아프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 그러세요. 꾹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플 땐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울 땐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혹시 우리들이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좀 건강한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부분에서 굉장한 약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숨겨놓는 것이 장땡이다, 이게 믿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떤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우리가 부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생의 사춘기와 갱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면서 그의 실패를 사춘기로, 또 그가 겪었던 의심을 갱년기로 연결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춘기와 갱년기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자료는 이미 학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겪어본 분들은 경험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사춘기는 신체 변화가 왕성한 청소년기에 주로 일어나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또래에서 주로 일어난다 해서 중2병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중2병이라는 명칭이 일본에서 왔다고 그래요. 춘이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중2를 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배우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일본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 만 14세, 15세쯤 되면 또라이가 돼요. 인간의 죄성이 극렬하게 드러나는 때가 사춘기, 갱년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때 되면 힘들어져요. 사실 엄마들이 아들 잘 키우다가 애가 중2쯤 돼가지고 갑자기 방문 잠그고 안 나오잖아요. 섭섭하죠. 아빠가 딸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중2쯤 되니까 허깅도 못하게 하고 뽀뽀도 못하고 잡은 머리털 뽑고 옆구리 찌르고 막 꼬집고 이러면 많이 섭섭하죠. 이게 이제 중2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2병은 세상을 비뚤게 보고 자신을 남들보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살에 대한 이런 욕구가 생기고요. 욕이 섞인 말투를 주로 하게 되고 일탈 행위 등의 사고를 치는 또라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좀 보편적인 집에서 자란 아이들, 부모가 특별히 욕을 하지 않고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단 좀 괜찮은데요. 그냥 이렇게 좀 방목한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소떼 양떼도 아닌데 방목한 애들. 걔들이 제가 고덕동 병원에 가다가 5천만의 그 휴양지 어딥니까? 편의점. 5천만의 휴양지 편의점. 그 앞서 애들이 라면 까먹고 담배 피면서, 우리 강동에 담배 피는 10대들이 별로 없었는데 많이 들었어요. 말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절반이 18이에요. 절반이 18 지읒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뱉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대 시절에 애들이 그렇게 해서 욕을 하고 그러면 가오가 잡힌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중2병이 약간 이 또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침투 못하는 게 중2들 때문이라고. 반대로 나는 남과 다르다, 남보다 우월하다, 이런 허세를 부리는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BY라는 래퍼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래퍼 중에 BY밖에 몰라요. 얍얍얍 이거밖에 몰라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근데 랩 하는 애들이 좀 허세가 세잖아요. 근데 보면 참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사 써서 숨도 안 쉬고 짓거리 되는지, 야, 보통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보면 그런 사춘기 시절에 희한하게 컴퓨터든 디자인이든 어떤 분야에 갑자기 빡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삶은 법률가의 삶이고 다른 삶이고 이런데 지가 좋아하는 것에 빡 꽂혀서 밤새 컴퓨터를 뜯어버리거나 디자인을 해보거나 그러다가 이게 아주 창조적인 10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대 시절에 이런 껄렁한 옷차림을 입고 톡톡 튀는 생각을 말하고 또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게 거칠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특징 때문에 아주 독특한 인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춘기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는가 보면 성인이 됐을 때 그 사람의 관상을 보면 대충 드러납니다. 따라합시다. 관상은 사이언스다. 요즘 청년들한테 유행하는 말이래요. 관상은 과학이다. 아니 연애하다가 여자가 싫다고 그러면 헤어져야죠. 남자가 뭐 이렇게 미쳤다고 쫓아다니면서 납치하고 때리고. 뭐 여자애들이 써요. 관상은 과학이다. 관상이 후졌다. 이게 사춘기 시절에 이게 좀 잘못 배워놓으면 성에 대한 욕구나 이런 이 성에 대한 어떤 질서나 이런 게 잘못 배우는 그런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시절에 잘못 형성된 인격이 성인이 된다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사춘기 시절 자녀들, 지금 아마 사춘기 자녀를 만나는 사람들은 특히 처음 만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좀 보시면 돼요.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갱년기는 생식 연령에서 비생식 연령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생식 연령으로 왕성해질 때, 에너지가 넘칠 때예요. 근데 갱년기는 어때요? 비생식 연령으로 에너지가 훅 감토될 때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이 완전히 멈추는 폐경을 기준으로 구분하고요. 남성의 경우는 50대 이후에 신체적인 능력, 특별히 이런 어떤 정력적인 개념, 생명력의 개념이 툭 떨어지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갱년기를 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사춘기하고 갱년기가 좀 다르긴 해도 이게 감정적인 선이 비슷하니까 사춘기 자녀를 보는 부모는 나를 볼 때 뭘 보면 돼요? 내 갱년기를 돌아보면 얼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틈이 좀 보일 겁니다. 사춘기에 또라이가 되는 경우는 허세에 빠져서 내가 특별하다고 뻐길 때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갱년기도 어때요? 내가 특별하다, 나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종교인이라면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나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정말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또라이가 돼요. 교회에서 종종 영적이다, 또 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또 교회 오래 다녔다, 뭐 직분이 높다, 목사인 경우에도 큰 목회를 한다, 막 유명한 목사다, 그런데 또라이들이 있어요. 이게 거친 표현이지만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위대한 또라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아주 그냥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해야 돼요. 따라해봐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의 창조적인 시기를 경험하는 도전의 기회가 되듯이 갱년기에도 창조적인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요한 것은 갱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통과하느냐입니다. 폐경기에서 폐라는 말이 한자로 닫힐 폐예요. 닫다,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갱년기에서 갱이 고치다, 개선하다, 바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리하고 리페어하고 리뉴얼하고,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게 갱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갱년기 그러면 당신 갱년기야 그러면 남편들이 당신 갱년기야? 이러면 아내가 기분 좋아해요? 나빠해요? 그래, 나 갱년기다. 네가 회론포라 하나 사줘봤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가 석류라도 한 박스 사줘봤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당신 폐경기야, 이건 좀 부정적이고요. 너 갱년기야, 이거 굉장히 좋은 뜻이야. 앞으로는 남편한테도 당신 갱년기야, 당신이 변화될 시점이구나, 당신이 더 좋아질 시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폐를 선택하면 두 번째 사춘기는 또라이가 될 확률이 높고요, 갱을 선택하면 더 창조적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폐가 아닌 갱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아요. 무엇보다 사춘기와 갱년기에 꼭 필요한 처방을 의사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의사에게 받으십시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안수는 목사에게. 여러분, 이런 좀 질서를 지키는 게 필요해요. 안수하세요. 괜찮아요. 이제 요즘에 뭐 아무나 하는데 뭐.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우면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약물 치료도 받고 운동요법도 배우고 식이요법도 배우고 또 호르몬 치료, 심리 치료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문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평생 공부했고 아주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소리는 후루꾸입니다. 후루꾸한테 찾아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반포교구 이 교구장들이 주로 권사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돈이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삶의 수준이 낮아요. 그런데 그 동네 유명한 지압사가 나타났어요. 한때 막 휩쓸고 지나갔어요. 이 사람이 지압을 하는데 지압을 잘하고 만지면 낫는다, 뭐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피를 뽑는데 부항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쪽이 좀 안 좋잖아요. 항상 이게 무리하면 여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를 그분들이 차에 납치하듯이 데리고 갔어요. 제가 이거 8년 전에 간증한 내용이에요. 8년 전에. 기억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갔더니 이분이 제가 다리를 이렇게 엎드렸는데 이렇게 깨구리처럼 벌리니까 허리가 안 좋다부터 해서 막 저를 혹해요. 그리고는 이제 막 주물러 주는데 그때 시원하죠. 우리 피를 뽑는데 제 몸에서 피가 그렇게 피떡지가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막 쭉쭉 뽑아대요. 그러니까 한 2번 갔어요. 등짝이 다 빵꾸 났어요.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저는. 그러니까 의사들은 해부학이라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해부학이 너무 중요한 게 한의사들도 요즘 해부학에 대한 관심이 높죠. 장침을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폐나 간, 위장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부학을 하지 않고는 이 마취과 의사들 같은 경우 주사를 아무데나 놓질 않아요. 의료인들은 해부학에 대한 개념이 아주 높거든요. 어깨에 주사를 놓을 때도 신경이 어디 있느냐 보고 그 해부학을 잘하는 의사가 진짜 실력 있는 의사예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탐구를 하겠어요. 근데 잠깐 좀 배웠다 그래서 사람 몸을 뒤집어 놓고 제가 이런 얘기해도 또 쫓아갈 사람이 3명은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한의사들도 타고난 한의사들은 사람 몸에서 함부로 피를 빼지 않습니다. 피는 정기라고 그래서 침도 함부로 못 뺏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의사들, 한의사들, 특별히 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또 심리상담사들, 이런 분들의 연구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으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일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진다면 저는 제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받고 약을 받아서 처방받아 먹을 거예요. 물론 저에겐 2가지 약이 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 약도 먹지만 이런 신약도 제가 좋은 약들도 먹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를 가까이 두는 것은 아주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강동 땅 사는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왜요? 세계적인 병원, 강동 경희대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원들을 잘 선택해서 여러분 치료를 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선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의사가 최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적인 선택, 영적인 처방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웬만해서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라도 이겨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현대사회에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보고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뭐냐면 이전 교회가 워낙 큰 교회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청소년들도 장년들 중에도. 제가 예전에 마사회 회장을 했던 분이 그때 이제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래서 막 마사회가 작살이 난 적이 있어요. 이분 자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밤에 퇴근하는 중에 차를 돌려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벨 누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제가 밤 12시, 1시까지 그냥 그 집에 같이 있었어요. 차 마시면서. 그 한 말이 뭐냐면 집사님 죽으면 안 됩니다. 뭐 대놓고 얘기했겠어요?
계속 얘기 나오고 얘기 나오고. 저한테 그냥 이분이 나중에 1시쯤 지나니까 피곤했나 봐요. 목사님 저 안 죽어요. 가세요. 저 안 죽을 거예요. 가세요. 그래서 진짜 그걸 다 본인이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이제 뭐 징계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적인 처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춘기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경험입니다. 우리 교회에 30대, 40대 중에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젊은 집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언제 예수 만났을까요? 사춘기 시절에 예수를 만나고 첫사랑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사춘기 시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빈틈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뿌득뿌득하면서 사고도 치고 또 미숙하니까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쪼개진 틈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빈틈과 쪼개진 틈이 생긴 사람들, 바로 그 틈 사이로 은총의 햇살이 신압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 역시 10대 시절에 무수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졌고 모든 것이 너무나 비참할 때 죽고 싶다라는 생각, 죽음을 결단할 정도까지 힘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쪼개진 틈, 무수한 틈 사이로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바로 이 쪼개진 틈 사이로 예수를 만난 영혼들이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도 기어코 그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고 이겨낸 힘이 있는 것을 바로 우리들이 증인이 돼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갱년기는 사춘기보다 힘들고 위험하죠. 성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약점과 빈틈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40대, 50대 이후에 친구 사귀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기, 청소년기 때는 그래도 친구 사귀기가 수월해요. 그 빈틈과 약점을 서로 용납하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자기의 삶의 안정과 직장에 대한 어떤 이런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약점을 오픈하는 순간 내 뒤에서 등에 칼 꽂을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그것들을 숨기는 거예요. 빈틈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 갱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동굴에 숨는 특징들을 보입니다. 영적으로 갱년기를 맞이한 사람들도 비슷해요. 예배에 나오기 싫고요. 사람들과 교제를 멀리하게 되고요. 스스로 무인도 같은 섬에 고립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크가 있죠. 주일 아침에 아들이 엄마에게 탄식을 합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날 쳐다봐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자꾸 거기다 댓글을 달아요. 제가 무슨 행동만 하면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말을 해요. 엄마 교회 다니기 싫어요. 엄마가 토닥토닥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니? 제가 이거 두 번째 쓰는 조크인데 반응이 좋습니다. 내년에 또 쓰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라 해도 자신의 빈틈과 약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면 힘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만 우리 교회에서 행복합니다. 제가 좀 우울하거나 좀 힘든 얘기들을 하면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가 저렇게 불편해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그냥 내비둬라. 제가 성도들 그냥 내비두잖아요. 제 앞에서 뭘 해도. 왜냐하면 인생의 사이클에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불가에서 고진멸도 또 희노애락이라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부처님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부처 같은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 핸섭해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주를 향하여 핸섭하세요.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는 이게 길이 없어요. 여러분 빈틈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빈틈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숙했던 사춘기와 달리 갱년기는 성숙한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와 문제와 약점을 더 잘 알아요. 빈틈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혹독한 갱년기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보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부목사 시절까지 제가 꽤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목사 때까지의 이 경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이력서가 몇 개 없다니까요. 줄이 이력서 너무 클린해요. 어디 막 옮겨 다닌 것도 없고요. 한 번 있으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한 여자와 해서 계속 살아요. 아들 딸도 이렇게 나오면 계속 이뻐해요. 그냥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엄청 이뻐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우직한 편이에요. 사람한테 정을 주면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교회론과 지금 이제 50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론, 만 40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이제 한 10년을 달려가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참 많이 다르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 과정 속에서 빈틈이 생기고 쪼개진 틈이 생기고 부러진 틈이 생기고 깨진 틈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것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 제가 부목사 때까지 너무 완벽한 것,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너무 철두철미한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한계와 약점과 부러진 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빈틈을 내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사춘기를 맞이하니까, 제2의 사춘기를 맞이하니까 제 삶의 목표가 또 제2의 목표가 보다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50 이후에 제 목표는 이전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사춘기와 갱년기를 상징적으로 적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도 사춘기를 경험하는 자녀를 혹은 갱년기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보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우리가 더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보면 너무 믿음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렇게 맨날 좋았나요? 굉장히 사고를 많이 쳤어요. 아브라함의 실패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성공보다는 아브라함의 실패가 훨씬 더 유익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패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소명장이에요. 하나님 처음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소명을 받고도 몰래요, 거대한 실패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실패 사이에 이 간극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갔죠.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의 풍요라는 별명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고대 세계에서 유명했어요. 나일 삼각주라는 것은 가장 풍요로운 땅으로 당시 유명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어떤 사고를 쳤을까요? 창세기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 그대를 볼 때, 이때는 사례, 이는 그의 아내다 해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려서 약탈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뻥을 쳐라. 그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마누라 팔아먹기. 자, 21세기의 윤리 개념과 철학 개념은 이게 BC 20세기 때예요. 이게 BC 21세기라 생각하면 돼요. 이때가 BC 21세기. 얼마나 먼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윤리 개념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문화적 개념에서 성서는 고대 시절부터 왔기 때문에 문화적인 갭이 굉장히 큽니다. 하물며 지금의 우리의 문화적 식견과 80년대 혹은 1945년 이 차이도 얼마나 큽니까? 이게 고대 세계에 왜 아내를 이렇게 막 왕한테 바치고 이러나, 이게 시족 동맹 혹은 혼인 동맹이라고 그래서 힘 있는 자들끼리 만났을 때 자기의 아내를 주고받음으로 서로의 이 안전 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세계 혼인 동맹이었죠. 요즘은 이런 혼인 동맹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제 아내를 바칠 테니 제발 나를 잘 돌봐 주십시오. 야, 나 아내 하나로도 충분해. 제 남편을 바칠 테니 저를 잘 봐주세요. 야, 내 남편 하나로 충분해. 제가 1+1으로 시어머니도 드릴게요. 이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대하고는 고대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핵심 뭡니까? 아브라함 사고 친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시작한 초창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례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빈틈 많은 영적 사춘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안전하게 이집트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사고를 돌아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바로가 두 사람한테 피해 보상까지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 광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때때로 하나님은 이런 실패 가운데서도 인생의 역전 현상을 준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그때 아브라함과 사례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수한 사고를 치고 엄청난 사고를 치는 큰 목사님들부터 해서 장로들이나 순장들이나 사고 칠 때 그때 그들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너무 맹렬해서 문제예요. 창세기 12장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소명기사로 유명한 말씀이고 부르심의 장, 소명장이다. 누구나 이 말씀 소명자로 받으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 다 끝나죠.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교회를 향한 소명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승천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라. 아브라함의 소명기사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기사가 똑같아요. 확대 재상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교회가 웬만해서는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헛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8.15 광복절에 역사의식이 부족하면 그런 설교를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70 넘어서 은퇴하시면 그냥 침묵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0대 50대 젊은 목사들이 미숙해 보여도 후배들에 맡겨놓고 침묵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소리들, 지금 보편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 소리들을 너무나 해야 되니까 교회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아들밖에 몰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를. 그러자면 그럼 교회 아닌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할 때 물려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는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물려줄 사람이 너무 많아야죠, 교회는. 적어도 목사로 40대, 50대가 됐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많아야죠. 교회가 사고 쳐서 천하만민에게 복이 돼야 되는데 복이 되는 경우들, 한국 교회가 이대로 버티다가 과연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소명기사 앞에서 교회에 대한 비전, 또 미숙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신자였죠. 그러니까 영적 사춘기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고 믿음보다 앞서는 경우, 바로 그때가 영적 사춘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순장이 되고 혹은 예수 믿은 짬밥이 오래됐어도 말씀보다, 복음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고 있다면 우린 뭡니까? 영적 사춘기에 상당히 많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미숙했고 영적 사춘기를 지독하게 보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빈틈많은 영적 사춘기를 보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완벽한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완벽해야 기도한다, 내가 이 정도 돼야 봉사한다, 이렇게 돼야 헌금도 한다, 이렇게 돼야 내가 교회 순장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히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이 강대상에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 순간이 그렇게 제가 두렵고 떨리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부족함 때문에 이 부족한 원고를, 또 이 부족한 설교를 쓰시고 계시구나, 그 믿음에 제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완벽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죽어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사춘기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 부족한 점을 내가 정말 토로하고 고쳐서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영적 사춘기를 통과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갱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아브라함 맛볼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열매를 선물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미 이때 99살 100살이잖아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성경에 100살, 90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0이라는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15세기 이후로 이제 정착이 되니까 고대 세계의 어떤 나이 개념이 지금 우리의 나이 개념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2분의 1로 쪼개기도 해요. 그러니까 100을 2분의 1로 쪼개는 거예요. 50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여기서 관점은 100이라는 숫자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속적으로 완전수라는 거예요. 10이 만수거든요. 그의 10을 곱하면 100이죠. 10에 10을 곱했으니까 완전히 이 아브라함이 성숙한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와 함께 인간으로는 어때요? 생육이 끝났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졌고 생명력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폐경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갱년기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때때로 인생에서 제2의 전환기가 올 때 폐경기에서 닫아버려요. 인생도 닫고 마음도 닫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열어주신다? 갱년기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출산했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이 40 중반부터 50 전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취미를 배운다, 그랬을 때는 좀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평생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남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이 남자들이 기타를 배우고 싶어하고 사진을 찍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거나 산악 등반을 하거나 수영을 배우거나 여러 가지, 혹은 낚시를 합니다. 낚시는 스포츠도 하면서. 바람 피우는 건 아니면 건강한 취미라면 아내들이 응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갱년기가 찾아와서 힘들어할 때 그 아내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좋은 옷을 한 벌 사주는 것도, 혹은 아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혹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바쁜 일상을 좀 쪼개서 저녁 있는 삶을 아내를 위해서 투자하고 일주일에 2-3번씩 같이 산책을 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내에게 여성으로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남편이 회복시켜주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평생 동반하는 친구가 되고,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물 이삭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 개념, 창세기 21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어떤 선물입니까? 이삭. 이것을 제가 좀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적용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삭의 의미를 압니다. 미소,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성경의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질 때,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볼 때요, 한평생 전쟁을 겪지 않거나 인간관계에 큰 갈등을 겪지 않고 샬롬의 삶, 평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의 유일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미소, 웃음이라는 이름답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확대해서 상징적으로 적용할 때 이삭은 인생의 행복, 미소가 가득한 인생,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해석하면 어떨까 고민을 했습니다. 큐티 같은 좀 이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용납하신다면 이삭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한 인생, 누군가와 선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인생,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 사회적인 축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이나 집보다 더 중요한 삶의 복을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인생의 갱년기를 제대로 통과할 때. 그러므로 인생의 갱년기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이삭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인생의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 또 갱년기를 겪는 우리 성도들,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이삭의 복으로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춘기에 문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전문가들이 내리는 처방 중에 하나는 애들을 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아들이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들이 사춘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문을 닫고 들어가요. 전에는 문을 열고 살았는데 문을 닫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약간 충격을 받았죠. 그렇다고 뭐 사고 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 못하겠고요. 거의 없어요. 딸도 마찬가지. 사춘기가 찾아오니까 아빠랑 그렇게 친밀했던 것이 좀 낯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우리 아이가 20대가 될 동안, 딸이 20대가 될 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서. 그때 아빠가 딸하고 친해질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남처럼 서먹서먹해져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좀 친밀하게 잘 지내거든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과 그 과정을 친밀하게 보는 것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중요한 건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고 몰래 카메라를 달아놓고 자식을 막 감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셔야 돼요. 내버려 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방치한다라고 잘못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기다림과 지켜봄, 이것이 내버려 두기예요. 내가 내버려 두지만 이 아이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린아이가 좀 문제 행동을 하고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뭐 ADHD 같은 특징들이 나타날 때 많은 부모들이 그냥 방치를 해요. 내버려 두셔야 돼요. 부모가 기다리고 지켜봄을 통해서 아이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제가 교회 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자녀의 약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엄마 아빠들이 늘 하는 얘기가 함께 서 있고 자녀를 잘 내버려 두고 기다리고 지켜보면 이 아이가 성장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건 제 경험적이고 임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갱년기를 겪는 중년 남성과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좀 내버려 두라, 아내를 좀 내버려 두라 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갱년기가 오고 자꾸 방문 닫고 차에 가면 막 뒷조사를 해요. 흥신소에 전화하고 핸드폰을 막 추적하고 돈 얼마를 썼나. 그러지 말고 내버려 두셔야 돼요. 아내가 갱년기가 와서 막 후끈후끈 막 해요. 회론포라라도 하나 사주든지 석류라도 한 박스 사다 주든지 해야 되는데 막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왜 나만 그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부관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야 돼요. 남편을, 아내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버려 두기,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교회가 저렇게 사고를 치고 목사들이 사고를 치고 성도들이 사고를 치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처럼 개입해서 아마 작사를 내시면 좋겠다 싶을 때 있죠. 솔직히 얘기해요. 김경호 목사는 왜 벼락을 안 맞나? 난 벼락 맞을 짓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지켜보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람과 사례가 사고 칠 때, 모세가 사고 칠 때, 다윗이 사고 칠 때,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가장 적절한 때,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여유를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내버려 두기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춘기와 갱년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나의 지독한 죄성 앞에 패배감과 우울감을 느낄 때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런 사춘기와 갱년기로 너무나 엄혹한 시간을 보낼 때 기도하는 백성이라면, 내버려 두기로 기다리고 지켜보는, 그래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간절히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은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그 자녀의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춘기와 갱년기를 맞이할 때 바로 그때는 더 나은 인생,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는 불편한 친구들이다. 사춘기와 갱년기는 불편한 친구들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면서 더 놀라운 인생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 시간 다 함께 이 한 문장을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값진 인생이다.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사춘기와 갱년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내버려 두시는 값진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또 남편과 아내를 향한, 또 부모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인생의 사춘기와 갱년기를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 그 등 뒤에서 동행하시고 새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죄성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의미 있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이 엄혹한 시절을, 이 혹독한 시절을 잘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 참 많은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질풍노도의 시기를 나이가 먹어서도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도 다치고, 또 내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나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에게 주님 복살맞은 모습들이 될 때가 우리에게도 드러납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마다 내버려 두기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쪼개진 틈, 깨진 틈 사이로 은총의 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의 죄로 인하여 괴롭습니다. 내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틀리고 부러지고 쪼개진 틈 사이로 은총의 햇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성령이요, 은총의 성령이요, 빛의 영이시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암흑의 영들을 격파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사춘기, 갱년기, 아니 영적 사춘기와 갱년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인생이 되는, 또 이삭의 열매를, 이삭의 선물을 맛보는 은총의 시험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이삭 같은 행복, 미소 짓고 또 웃음 지으며 누군가에게 선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8.15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날, 이 땅이 주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여전히 전세계 경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반도가 힘이 드는데, 전세계 대륙간지로서 대륙과 대륙 사이에 힘 있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나라, 전세계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선교국가,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김정은과 포갑 정권을 닫아주시며 한라에서 백조까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나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경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래 역습이라고 해서 지금 단기 채권, 장기 채권 이 문제들이 심각한데, 이런 어려운 때에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며 청와대에 또 이 위기 타워를, 위기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야당의 지도자들, 또 국회가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야 이 한반도가 이 어려운 때에 보수나 진보나 한 걸음 더 경쟁하며 성숙하고 한반도의 민주주의가 더 진보할 수 있는, 더 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의 갱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장들을 위해서, 회장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윗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랫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이 일터를 통하여 내 인생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내 삶에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 안에 갇힌 이들이 아니라 세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 주께 주시는 힘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 어려운 힘이 듭니다. 8.15 광복절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와 주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친일파의 세력들이, 혹은 이 땅에 구부러지고 썩어 빠진 이 구습들이 하나님, 이 한반도의 정신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그리고 시장경제가, 또 시민사회가 더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야당의 지도자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하여 하나님 신문 대표 또 야당의 국회의원들 이 위기 때에 보수나 진보나 한 걸음 더 경쟁하고 또 진보하며 이 한반도의 갱년기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신들의 장국 이익을 위하여서 이 한반도를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이 한반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반도의 시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 북녘 땅에 신앙하며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주일을 기억하며 피를 토하며 성경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의 복압 정권이 하나님 풀리게 하시고 그래 남과 북이 교통하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배자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의 걱정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선교국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사춘기를 또 갱년기를 통과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 사춘기, 영적 갱년기를 경험하는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가 사회적 사춘기 또 정치적 갱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주님 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말 놀랄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 조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 세대에도 복이 되게 하시며 또 이후 세대, 자녀들 세대에도 꿈이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조국 한반도를 8.15 광복절을 보낸 이후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이 일터에서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터를, 이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터에서 수고에 쓰는 우리 교우들이 자신의 상급자와 또 하급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갱년기를 또 사회적 갱년기를 하나님 영적 갱년기를 주님 힘차게 통과함으로 이삭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또 헌금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연약하고 가난한 푸른 사랑의 교회가 복음 안에서 담대하고 강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 내버려두기로 복을 주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이 가스펠로는 정말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이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박자도 쉽습니다. 아는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또 신세대는 잘 모를 겁니다.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의 등 뒤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봅시다. 모두 박수 치면서 천천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다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돌아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에 여호가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는 거예요. 해봤죠? 한번 해볼까요? 여호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여호가 너 걸어라 내 너를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름을 넣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안에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아들 딸 넣어서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 이번엔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너 걸어라 내 모두 너를 일어나셨고 나의 등 위에서 1절 한번 더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 등 뒤에서 이 포근한 약속을 허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의 역사가 인생의 사춘기와 갱년기를 통과하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영향력 있고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오늘도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위에 고난의 찬이 한반도 위에 또한 주의 품을 멀리 떠나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망실하고 잃어버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